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전부가 되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날마다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부름받은 곳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에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그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좋은 밭에, 좋은 마음 밭에 심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한치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광고를 해요. 오늘 혹시 새 가족으로 오실 분들이 있다면 여기 예배당 앞으로 예배 마치고 나와주시면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한국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저희 행복 시간이 예배 중에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준비하신 헌금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배 후에는 조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조가 섞여도 될 것 같아요. 넘버가 너무 많이 없는 조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배 시간 중에 왕가누이 국내 선교 팀이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교회 의자가 교체가 되었어요. 저희가 원래 쓰던 의자가 이렇게 빼고 다시 세팅하고 하기 쉬워서 너무 좋았는데 의자가 점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었어요. 하나하나씩 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해서 마침 저희 이웃에 있는 교회 재난 경보 문자들 다 확인하시고요. 저희 이 롱베이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이렇게 의자를 교체하면서 되게 쌩쌩한 의자를 이렇게 플로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색이라 그러나요? 무슨 색이라 그러죠? 이 진한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천 가리를 하고 있는 또 오네요. 한번 확인하고요. 이야. 와우. 이야, 살아남읍시다. 그래서 의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원래 쓰던 의자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필요한 기간에 이렇게 플로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2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텀 1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텀 1 주제에 맞게 미리 좀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텀 1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 리커넥트 라누이 페스티벌이 1월 말에 원래 진행 예정이었는데 그때 홍수 관계로 2월 말로 미뤄졌어요. 근데 저희 준비하고 있던 인원들이 또 뭐 개인 사정이나 일정으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없대요. 몇 명? How many? 몇 명이야 지금? 8명? 몇 명이 더 필요하죠? 8명? 8명인데 더블의 넘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2월 25일 토요일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박서영 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고요. 그 봉사하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혹시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서영이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같이 드리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세요.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폭우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그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 2월달이 아니라 1월달에 안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고요. 5장은 제가 가볍게 파스를 했고요. 이제 6장이에요. 오늘의 예배는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망간의 선교에서 받았던 은혜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눈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랩업 할 거예요. 설교가 되게 짧을 거라고 리더 모임 때 얘기 드렸는데 또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20절부터 21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그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계속 같이 읽을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은요, 제가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메인 포인트 3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메인 포인트 3개는 순종과 언약궤와 불가능이라는 키워드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레이저가 쏘아졌었네요. 그리고 계속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빌드업된 내용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에 있는 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돌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 중에 되게 견고하고 스트롱하고 진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성들이 있어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 반지의 제왕이나, 반지의 제왕을 모르는 그 세대 차이 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있나? 반지의 제왕이나 최신 전쟁 영화 뭔지 모르겠네요. anyway,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엄청 튼튼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을 군사들이 막 점령하고 배틀해서 하는데 엄청 그 안에서 열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밖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여리고성이 그러한 성이었어요.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막 위에서 뜨거운 물 붓고 이래서 막 도저히 안에서 열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앞에 선 거예요.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려고. 근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그 여리고 안에 있었던 그 군사들이 문을 굳게 닫은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라는 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밖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 되게 쇼킹한데요. 여러분도 다 알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줬어. 내가 너희에게 점령하게 해줄게 하고, 어떻게 점령하냐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래요.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아야 될까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7번째 날에는 7번. 몇 번이게요? 오케이. 여기서 문과와 이과가 나눠지죠. 자, 6일 동안 한 번씩 돌면 6번이죠. 마지막 7째 번에 7번을 돌면 13번. 오케이. 12번인 줄 알았어요. 13번이에요. 13번을 총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정리해보면요, 여리고성은 되게 어려운 성이었어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성을 너네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6일 동안 6번씩, 아니에요, 6일 동안 한 번씩 6번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서 총 13번을 돌고, 나팔 불면서 막 하면은 무너지겠다,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조금은 뭔가 좀 쇼킹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을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좀 믿기진 않는 것 같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공감을 해봅시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돌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24시간인데 막 뭔가 공격을 하고 막 돌멩이 같은 거 망치로 때리고, 그래서 좀 돌멩이 같은 거를 무너뜨리고 막 구멍을 만들고 막 그래도 모자랄 판에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한 바퀴만 돌고 끝나요. 나머지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 오늘 2일차인데 아 어제보다 좀 덥네. 아 오늘 3일차인데 아 비가 와서 좀 추웠어. 아마도 순종을 하고 여리고성을 같이 돌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 이게 진짜 맞나? 내일도 이렇게 해야 돼? 내일 모레도?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가고 소리를 쳤는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좀 의구심이나 좀 그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레이저 포인트 얼굴에서 죄송하게 하는데 이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 구글에서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완전. 그리고 이분들도 약간 걸음걸이가 약간 좀 그래요. 터벅터벅.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은 팔을 ger고 이렇게 봐요. 아 쟤는 뭐하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현타가 왔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이게 맞아? 근데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6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계속해서 뭔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었고 언약궤가 발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아마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되고 이게 맞나? 디프레스 되고 7일째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가고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 마른 땅을 우리가 그 발로 건넜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혹은 믿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언약궤가 저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또 행하실 거니까. 아마도 이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리마인딩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순간들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도약해야 될 때, 믿음으로 스태핑 해야 될 때,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할 때,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아닌데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여 나아가실 거구나,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믿음과 인크레지먼트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택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진짜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냥 말 그대로 13바퀴를 돌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쳤대요. 와! 그니까 무너졌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여리고가 무너졌던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난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셨던 거죠. 자, 설교는 끝났고요. 몇 분 지났죠? 자, 7분 정도 느낌 오는데요. 저희 왕가노이 선교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와 같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청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가 드라이빙 해나가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똥줄이 타겠죠. 긴장이 되겠죠. 저희 간증을 한 3명 정도가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가노이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이준희 형제와 도영이와 마무리는 헤라가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우리를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3대 투머치 토크 중에 한 명 이준희입니다. 강교사님께서 짧게 설교한 것으로 제가 그 시간을 채워보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 하나와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조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찬양팀 리더로 인수를 받고 이제 콘티를 짜면서 이제 연습 시간을 짜려고 했으나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파미에서 올라오셔서 연합 예배를 크게 한다고 하셔서 그 부담이 저한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제가 어떻게든 완벽한 찬양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듣고 찬양했을 때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으로 고르고 싶었고 그렇게 콘티와 플로우를 짜려고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내 개인적인 욕심들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사랑의 교회 찬양팀 인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많아요. 우리 찬양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왕가노이에 내려가서 망신을 당하면은 내년에는 초대를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과 염려들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짜증날 정도로 더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덥고 짜증이 났냐면은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비행기 문이 열었을 때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열기, 그 휴미디티 그것이랑 그게 확 눈앞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의 찐 시작이 됐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짜증과 걱정과 염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첫 번째 날 우리 숙소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우리 몇 명들은 그 긴 시간을 운전하면서 내려가서 그 피로가 쌓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도 솔직히 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자리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그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heart of man can prepare his ways, but it is God who establishes his steps.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그 스텝을 establish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each 스텝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플랜을 짜고 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클랜드에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내려놓은 마음에서 이제 찬양을 섰을 때에 너무나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왕가노이 교회 그리고 파미 교회에서 이 장년분들께서 진짜 찬양을 너무나도 뜨겁게 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히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것은 내 계획으로 내가 찬양을 짜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 콘티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in retrospect 제가 곡을 선택을 했죠. 기도로. 하지만 그것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그 가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저는 그 찬양의 자리에 섰을 때까지 몰랐는데 함께 찬양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험블링한 익스피리언스였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sovereignty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내 일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더 큰 플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느낀 점은 이제 연합이라는 건데 제가 그 임경원 목사님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 거기에 계신 집사님들과 잠시 나눴지만 왕가누이와 파미 교회에서도 좀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런 스트러글들이 있고 그리고 파미에서 왕가누이까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제 그 church politics 이런 사이에 그래서 이 세 교회가 혹은 왕가누이 파미 교회가 연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몇 명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클랜드 교회에서도 이 한인 교회들이 연합을 하려고 했을 때에 주위에서 레지스턴트가 되게 많고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들을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가노이와 파미와 그리고 우리 오클랜드 교인들이 연합을 하는 것조차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그 왕가노이 파미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되는지를 전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크리스천들이고 뉴질랜드에 사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그 중에 몸 부분의 하나로서 같이 일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라는 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야 되겠구나. 물론 오클랜드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리지널 룰한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미와 왕가누이와 연합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커져야 되고 이 그냥 한인 교회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으로 더 모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왕가누이 선교팀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내년에도 더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에서 어린이팀을 맡았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가기 전 이제 마지막 전날 밤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생각해봤어요. 이번 선교에서 제가 얻어가야 할 무언가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 약간 제가 좀 더 스텝업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식구들과 좀 더 친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한 모든 것의 이상을 쏟아붓고 오자, 그렇게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옮긴 지 얼마 안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이제 얘기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있던 속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 어린이부를 섬기는데 그 어린이부 안에서 많은 모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짜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작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회복하고 그런 감사함을 이제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선교를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교팀 안에서 막내인 만큼 좀 더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참여하고 또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더 뛰고 그래서 티셔츠가 거의 땀에 젖어서 냄새 날 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땀이 나도록 뛰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액티비티랑 찬양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웃고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축복 같은 것을 이제 줄 수 있겠구나,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제가 약간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는 거의 마지막에 강수님께 말씀드려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용기 낸 만큼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 어린이부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걸 그냥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선교에서 중고등부 사역으로 섬기게 된 이혜라입니다. 어제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느꼈던 은혜를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강교사님께서 편하게 제가 선교에서 느낀 걸 나누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선교 가기 전 당일 그리고 후의 생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선교 갈 사람들을 모집하신다고 광고를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선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내 삶에 힘든 일들이 쌓이면서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중고등부 사역으로 가게 돼서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그래도 요령이 생기고 원가도의 중고등부랑 초면도 아니니 이번에는 그냥 당일날 애들이랑 쉽게 놀아주고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이 다 끝나고 첫 번째 미팅과 두 번째 미팅을 통해 작년의 스케줄과 달리 이번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확정이 됐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와서. 저 또한 점점 나를 쉬어가는데 준비할 것도 계속 생겨나고 1박 2일의 스케줄의 변화로 찬양도 많이 못 부르게 되면서 내가 찬양으로 받은 은혜를 이번에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가기 전날까지 내가 가는 게 맞나 싶었던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원근호위로 내려가 주일에 스케줄이 시작이 되면서 정신이 없을 때도 많았고 순간순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 중고등부 팀 안에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선교 가운데 서로의 팀워크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내가 찬양에서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팀원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제가 일상에서 힘듦을 피하고 방황할 때 이번 선교에서 저한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면서 감사한 마음과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번 선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듣고 싶은데요. 아마도 선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도 솔직하게 선교 가기 전까지는 이게 선교가 될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 그 현장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 그 고백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일을,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잘 계획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그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희 37명 한 명 한 명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서 임파서블한 일을 impossible?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가운데에 무너짐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한다면, 너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가능해,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쉽지 않은 상황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아, 매니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와 여기까지 끝까지 차올랐어, 안 될 것 같아. 그때 한 끗의 차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특별히 왕관회의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고요. 왕관회의를 가지 않았던 분들은 내년에 어린이 팀으로 지원해라는 도영이의 인커리지먼트를 받아서 또 선교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리고, 불가능할 게 보일 것 같았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스트러글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혹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I'm possible, 나와 함께 한다면 가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요,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힘을 얻고 왕군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가지고 그에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소망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감정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혹은 현장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하여서 자주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안 돼, 힘들어. 그리고 그 작은 고난과 수많은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가누이 한인교회와 파머스토너스 한마음교회 그 왕가누이 국내 선교를 함께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선교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선교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 청년부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고 오클랜드에 흘러가게 하시고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태풍, 출근,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순간들, 모먼트들이 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다 마쳤고요. 지만 형제는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네. 아호, 방문? 네. 예스, 웰컴. 그리고 기현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롱이캔드도 아닌데 피아노를 치러 올라왔어요. 타워랑에서. 땡큐. 저희 예배는 다 끝났고요. 새가족분들은 앞으로 오시면은 저희 새가족반에서 웰커밍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모임이긴 한데 2개 섞여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리더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인 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 명단 띄워드릴 테니까요. 조장들이 잘 챙겨서 해주시고 2조는 이준이 형제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 3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